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두 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실 다시 찾아오셨다라기보다는 그 언제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다시금 강조하시고 점검하시며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람을 만나 주시고 그 대화 이후에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가능성이 없는 전혀 생명의 시작과 풍성함을 약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때, 깊이 고민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녀 혹은 손자, 손녀의 탄생을 앞둘 때입니다. 건강하게 낳을까? 잘 낳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대와 염려들이 교차하는 순간에 또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 긴장감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도 그래도 내 자녀, 나와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그래도 내가 짓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요 근래에 어떤 가정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이름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이름을 지었다라는 참 귀한 그 가정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일인데 참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한번 물어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좋구나, 참 멋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있잖아요. 사실 이 이름을 짓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어디서 이름을 받아오셨는데 좋은 이름 받아왔다. 귀한 이름 받아왔다. 이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이제 며느리에게 천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아왔다고. 하늘의 여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걸로 짓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살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제가 대표로서 제 이름의 뜻을 풀어보자면 이제 남녘병이라고 남쪽을 뜻합니다. 남녘병자에 이제 권세 권자를 씁니다. 남쪽의 뭐 권세 이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누가 자녀의 이름 지을 때 뭐 무너지다, 망하다, 슬퍼하다, 울다란 뜻을 짓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이름을 지을 때 아마 중간 글자는 돌림자라서 남녘병자를 쓰고 뒷자를 고민하셨으리라 봅니다. 권세를, 권력을, 힘을 가져라. 그렇죠? 아주 좋은 뜻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의 중요한 뜻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쓰기보다는 불림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제가 제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민병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제 이름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죠. 민병권 목사님, 민병권 씨, 민병권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이후에 어느 곳곳에서 저는 제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내가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 그 인생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아, 포인트가 있죠. 꼭 이름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지에 쓰는, 그죠? 신청서에 쓰는 이름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이름을 받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자녀로서 아들아, 딸아, 그 인생의 기간을 아들로, 딸로 살아갑니다. 재밌게도 그 이후에는 여보, 당신으로 이름을 불리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의 배우자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구나를 알 수 있죠. 어느새 내 이름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를 불러준 그 이름, 내 배우자가 여보,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줬던 것이 언제 지나갔는지 이내 엄마, 아빠로서 불려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뭇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시죠. 지금 현재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죠. 너는 아브라함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뭇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먼지만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며 난 네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례도 사라로 공주 혹은 어미, 이렇게 여주인,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사례도 사라로 이렇게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 불림을 받을 때에 마음에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좋은 뜻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헛 웃음을 짓죠. 하나님, 그냥 제가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그 장면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8절까지 사회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에게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 자녀 하나 없습니다. 제 아내도 늙었고요. 저는 더 늙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뇨, 민족의 아버지라뇨,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먼저 지어주시죠. 그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매번 설명드리고 강조해드린데 이사크라고 하는데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불렀는데 네가 헛웃는구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막 뒤에 들을 때에 비웃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끝났습니다. 제 남편도 끝났습니다. 사라는 그녀를 여주인으로, 공주로, 열국의 아버지의 아내로,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비웃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너 내 이야기,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고 너의 그 이름을 살게 하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비웃었냐? 네가 헛웃었냐? 너의 그 헛웃음, 너의 그 비웃음을 내가 잊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너희들이 늘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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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웃음아 부를 때마다 나를 비웃고 나를 헛웃었던 그 웃음이 네가 네 아들을 부르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헛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는 생명의 웃음으로 바꾸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때에 그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영, 진리와 기쁨과 사랑과 말씀과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자 그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그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그 이름을 따라 살다가 성전 앞에 무너져 있는 마치 헛웃음과 비웃음밖에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 걷고 뜁니다. 그의 헛웃음과 그의 비웃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라는 헛웃음과 비웃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참된 웃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내셨죠.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이름을 주셨죠. 실제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걸어오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각각의 실제 이름을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과 인생과 인격과 삶을 덮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헛웃음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 어제 그렇게 한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직분도 받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저 어제 그 상황에서 또 그렇게 말하고 실패하는 거 보셨잖아요. 전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비웃음을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끝끝내
아브라함으로 만들 거야. 나는 끝끝내 너를 사라로 만들 거야.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나를 향해서 헛웃고 비웃는 모든 결정과 상황 속에 나는 너의 인생을 내가 웃는, 하나님이 웃는, 너를 보고 내가 웃는 인생으로 만들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헛웃음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야, 살아가는 자야,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볼 때의 기쁨이 주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력,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비웃음과 쓴웃음과 헛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